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장인 18장에서 천국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말씀으로 친히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를 향한 전적인 믿음과 또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어서 주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이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 이 형제 용서와 화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9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지요. 그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는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혼에 관한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질문,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은 그 포인트가 부부가 어떻게 연합하여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의 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세운 제도가 있었으니 그것이 부부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 하나가 되었으나 다시금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다보신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다시금 가져와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의 원리와 원칙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2장 22절에 있는데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니 여러분, 이 아담이 홀로 있기가 척척하여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작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으니 결혼식장에서 그와 같은 모습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이 신부의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딴딴따단 그 조각에 맞추어 신랑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신부 사랑하는 딸을 신랑에게 건네주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잘 부탁하네. 뭘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듯이 자네도 그렇게 잘 사랑해 주기를 내가 부탁하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위에게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부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볼 때마다 하늘에 장인 어른이 계심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니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육신의 장인 어른이 계시고 하늘나라에는 하늘 아버지 장인 어른이 계시구나. 이와 같은 생각은 분명한 결혼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의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 19장 6절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함께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인간의 결혼에 친히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이니 사람의 뜻으로 마음대로 갈라설 수 없다. 그 같은 내용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가정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요, 이어지는 태초의 복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같은 또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먼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여 부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선배가 되시는, 먼저 살아보니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조언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부모님의 조언을 듣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결혼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믿는 아내를 사랑하여 함께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헤어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나의 남편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의 아내가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염원 중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가 나를 좋아하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겠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면 언젠가 내가 그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함께 교회 가자고 그럴 때, 예수 믿자고 할 때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신실한 목회자요, 탁월한 신학자요, 영광스러운 순교자였지만
그는 또한 위대한 선교사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함 받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망 중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시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서 7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한 가지 예외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외되는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 배우자가 간음하였을 경우, 즉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에 빠져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될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간음은 분명 죄악이요, 이 간음은 하나님의 섭리마저, 이 섭리마저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니 왜곡시키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법이 어떻게 변했는가?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법은 위법이다 해서 폐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가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법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태초의 법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이 병든 세상에 치유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태초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독신으로 사셨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족을 갖지 아니하고 혼자 평생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선교제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성 독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웬만한 남자 선교사보다도 더 잘 감당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평생을 드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으니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내가 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기쁨과 보람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대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홀로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태초의 법으로 이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분명히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태초의 법, 그러므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 제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 첫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를 거역함으로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부부뿐만이 아니었죠. 가정뿐만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사회의 구조까지도 변형시켰으며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이 세계의 문명이 발전해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물이 고통 중에 신음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연까지도 여러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보지 않습니까? 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얘기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재앙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지금도 물론이에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죄악에 빠진 관용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편한 것이 좋다 생각하여 그렇게 행하게 되다 보니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어요. 그런가 하면 동물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멸종되어지는 종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는 이 세상을 얼마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가정의 모습도 깨어지게 되었으니, 무너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부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작되어진 이 부부간의 문화는 어떻게 일그러졌는가? 여러분 이 여자의 위치는 그냥 재산 목록의 하나가 되고 말았어요. 남편의 종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힘이 약하다 하여 힘에 눌려 노예가 되고 사람으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일그러진 문화 가운데 사람을 세는데 여자는 그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무엇이냐?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웃의 것들이 그 품목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그 내용에 보니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말고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고 그리고 그 품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 집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렇게까지 그 품목의 하나로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타락 이후에 나타난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이 타락한 이 가정의 부부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부부는 이 아담 한 사람과 그리고 하와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된 이후에 이와 같은 모습이 깨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욕심이 많은, 그런가 하면은 권세가 있는 또는 물질이 많은 남자들이 한 명이 아닌 여러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재산처럼 거느린 것이죠.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3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9명의 아내를 두어서 19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 명의 아내들이 시기와 반목과 질투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자녀들 간에 이복 형제들 간에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실제 그렇고 같은 일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압살롬이 그 중에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죄악된 문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면 나의 아들을 세자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궁중 안에 그야말로 피비린내라는 일들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죄악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이 부부 관계의 모습이 창세기 3장 16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성서 원어는 마수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도미니언이에요. 도미니언. 그 내용이 무엇이냐? 조종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어그러진 부부 관계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은 왜 그렇겠어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 때 나를 지켜주는, 그런가 하면 재정에 가장 큰 군원은 남편이 마련해다 주니 때때로 남편으로부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폭력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사모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모습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restoration이라고 그랬어요. redemption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담이 헐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 문화가 시작되는 것이니, 먼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두 번째는 부부 가운데, 세 번째는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러므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로부터 여러분 부부 관계가 태초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애굽인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로 인하여 고민이 커졌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곱고 아름다워요. 그러니 그 마음에 불안함이, 그 마음 속에 이 근심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그 아내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거짓말을 하라 그러죠.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라. 누이라고 그래라. 왜 그렇게 했겠어요? 권력 있는 자가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뺏어가게 되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사라는 참 착한 아내지요. 참 착한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아내가 그래 내가 거짓말할게, 당신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에이구, 지지리도 못난 남편, 아내도 못 지켜주고, 에이구야,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아마 그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남편이 무능력해 보였을까요?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면 이 사라 자신은 아무리 봐도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남방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남편은 나에게 거짓말하라 해서 자신의 아내라고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이참에 팔자 운명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애굽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서 평생 먹고 사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참으로 호사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사라가 그래서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아니했죠.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 내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행했던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편을 살리고자 하여 결국 순종하게 되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결국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애굽 왕에게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 애굽 왕의 궁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후회가 일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자손과 땅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것은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횡재하지 않아요? 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12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한 이 뭐라 그래요? 스테레오타입, 이 고착화 되어진 그 같은 모습이면, 그래, 아브라함이 잘했잖아,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래? 아내도 돌려받고 채물까지 받게 됐으니 잘한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구원으로 이루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 짝 지어주신 것은 기쁘신 뜻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남편에 대한 실망과 또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 되는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겠지요? 근데 참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에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없는 삶을 살다 보면은 참 가정에 어려움들이 일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부부 간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헤어지기까지 하죠. 오늘날 이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 그처럼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 내려온 나라가 한 해에 11만 쌍 이상이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11만 쌍 이상이나 이혼을 해요. 그런데 그 나이대를 보니까 40대 중반에서 50세 사이에 가장 많은 그 이혼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 이 자리에 45세부터 50살 사이에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5세에서 50세 사이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니 누구나 다 비슷하게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뭐라 그러죠? 이 산을 오를 때 보면 깔딱고개라고 있어요. 깔딱고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가는 것이니, 그러나 깔딱고개를 넘고 나면 평지가 나올 것이다. 행복하게 평안하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와 같은 날이 올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사라처럼 에고 그래도 내 남편인데 그래도 살려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원했던 이 사라의 마음, 아마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에고 그 같은 시간은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짝 주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니,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높은 고개를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날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관계와 연관해서 재미있는 세상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들었어요. 10대는 서로가 뭔 모르고 살고, 20대는 서로가 신나게 뛰면서 살고, 30대 부부는 서로가 한눈 팔면서 살고, 40대 부부는 마지못해서 살고, 그런데 50대부터 철이 드는 모양이에요. 50대부터는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 부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 그리고 70대 부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 같은 못난 남편, 나 같은 못난 아내, 나의 곁에 함께 살아주어서 고마워요. 그래서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그러니 70이 넘으면 비로소 인생에 철이 드는 모양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겠죠. 무슨 한눈 팔면서 살고 마지못해서 살고,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아멘이죠?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살아요? 정으로 살아야 하고, 정도 식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예? 정도 사라져버리면 오늘 말씀했잖아요. 가여워서 함께 살고, 필요해서 함께 살고, 그리고 고마워서 함께 사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간의 삶의 모습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어요. 빨리 캐치업해서 그와 같은 부부간의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앞에서 한 10m 전방에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러면 그 뒤에 어머니가 이렇게 쫓아가시는데, 제 손을 잡고 항상 한 손에는 이 성경 찬송 가방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뒤를 쫓았단 말이죠. 오늘날에 그런 모습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지도 않지요. 아무도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분들 중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알버트 까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부부의 함께함, 서로의 이해함에 대해서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Don't walk in front of me, I may not follow,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너무나 내 앞에 서서 가지 마세요. 내가 따르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 하면 Don't walk behind me, I may not lead,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 하면, 너무 뒤에 서서 쫓아오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리드하기가, 인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Walk beside me, be my friend, 이거 같은 말을 했어요. 항상 내 곁에 있으세요. 나와 함께 걸어요.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참 맞는 말 아니겠어요? 부부가 되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부부 간에 지켜야 할 피차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장로님 네 분과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대전에 내려가서 장례식을 인도하고 왔습니다만, 남편 되신 김봉한 집사님 앞에 광고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9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수하셨어요. 네. 부인 되신 배국향 권사님은 91세세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뭉클뭉클하지요. 그 오랜 세월, 그야말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와 같은 모습을 대할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사명 다 하셨구나. 남편을 먼저 그렇게 하늘나라에 올려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은 남편을 끝까지 함께하며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는 것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의뢰드렸는데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오늘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과식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소에 항상 그 정량으로 계속 이렇게 드셨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더 많이 드신 건지, 아니면 드셨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한 것인지, 여하튼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내가 그래서 그런지 어지러워, 좀 누워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누우셨는데 심장이 멈추고 말았어요. 그래서 놀라서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전히 스스로 거동하실 수 있는 기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밝은 정신으로 소통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잘 드시니 또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상황이 오케이, 지병도 없으셨어요. 그와 같은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시게 되었으니 아무도 이와 같은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임종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시고 섬기셨기에 96세까지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살게 되셨을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의 효를 받아서 참수하셨겠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남편 곁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잘 할 수가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부지. 여러분, 부부와 연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없이 남자는 영광을 받을 수도 없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씀하는데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쉽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남편한테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래. 그런데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섬기듯이 좀 섬겨봐라, 주님을 섬기듯이 나를. 그래서 한쪽으로만 편향되어진 그런 해석을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양쪽을 생각하면서 무슨 뜻이겠어요? 서로 존중하고 존귀 여겨서 피차 간에 서로 복종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레이건 대통령이 참 미국에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이 아내 사랑이 참 대단했어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5년이 지난 1994년 알츠하이머 병에 시달리게 되셨는데, 여러분 알츠하이머가 뭔지 아시잖아요. 가장 무서운 병, 치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자녀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레이건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하는데 무슨 일인가 보니 그 뒷정원에 있는 작은 풀장 바닥에 깔려있는 이 낙엽들, 그죠? 늦가을에 떨어진 낙엽들을 갈퀴로 긁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즐거웠는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며 그 일을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아내인 낸시 여사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 눈물 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레이건은 평소에 젊을 때부터 이 아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돕는 일로 아내가 기뻐하면 그것이 이 레이건 대통령의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 흥겹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니 낸시 여사의 마음에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낸시 여사는 그와 같은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그날 밤에 경호원 함께 그렇게 땀 흘려서 치운 낙엽들을 다시 다 긁어 모아다가 거기 풀장에 그냥 다 도로 깔아놨어요. 다 깔아놓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보, 저 풀장에 이 낙엽들이 잔뜩 쌓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레이건이 눈이 반짝이면서, 그건 내가 할 일이지, 내가 할 건데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가서 그거를 콧노래를 부리면서 부인을 위해서 하는 일로 그렇게 감사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낸시 여사는
그렇게 남편의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금 살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레이건은 가끔 정신이 들 때마다 미안해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낸시는 이 남편 레이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곁에 당신이 있다면 좋아요. 당신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있는 불행을 나는 택하겠어요. 당신이 있는 불편함을 나는 택하겠어요.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부디 이대로라도 좋으니 내 곁에 10년만 더 있어 주세요. 그렇게 남편에게 말하곤 했답니다. 정말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레이건은 낸시의 이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낸시의 소원대로 10년을 더 살다가 2004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부부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으셔서 이끌어 남편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제도, 부부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티꺽태꺽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 불편하고 아플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남편이 의기소침하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가 하면 내 아내가 육신적으로 부족하여 연약하여 힘든 상황을 지낼 때, 그때만큼이라도 아내의 편이 되어주고 남편의 편이 되어주어서 함께 역경의 때를 이겨나가시고, 마침내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이 부부의 이 금수를 이어나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습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법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태초의 복이 있으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태초의 복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